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장을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제죠.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걸 명제라 그래요.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요약한 것을 명제라 그러는데, 신앙인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책에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온 것이 소요리 문답,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이 대요리 문답, 세 번째 부분에 나온 것이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총회 출판국 교육부에 계속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따로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개교회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소요리 문답 책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집에서 풀어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소요리 문답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초보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이 소요리 문답 안에 들어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1번 질문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옛날 그 어법으로 그렇게 써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가치관이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게 마음속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샘솟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7번도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명이기로 좋은 장난감, 어른들 장난감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에 최고로 좋은 장난감이 자동차라고 합니다. 승용차. 그래서 그걸 몰고 다니는 장난감으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또 다른 장난감이 생겨났는데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리모컨만 들고 딱 앉아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뭐 채널을 가서 돌릴 필요도 없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채널 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요즘에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도 미국에 수출이 됐고 또 영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또 유럽에도 수출이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전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경쟁을 하고 또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때마다 복면가왕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00개도 넘는 채널을 우리가 돌려보면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여행을 하지만 재미는 있지만 사실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거기를 15년, 20년 가까이 됐네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봤는데 거기에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 릭 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영어로 하면 knowing and loving God is our greatest privilege and being known and loved is God's greatest pleasure.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이나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겠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전에는 이라는 단어하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 전에는 이라는 말하고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쯤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전의 삶의 자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코토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시각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눈먼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의 삶은 바로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것을 몰랐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어둠이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어둠은 뭐냐면 죄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망의 자리예요. 죄악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포스라고 그러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빛, 광채, 햇볕, 또 횃불,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역시 포스라고 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이 빛은 진리와 지식, 그리고 선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전에는 사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게 행하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이게 명령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행하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그리고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움직여서 활동적으로 내가 움직일 때 실천할 때 그것을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간다, 행동한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첫째, 착함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착한 것이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아가도시네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 성품과 그 자질이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지적한 것은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의로움은 디카이오신이라고 그러는데 의로운 사람의 덕이나 자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이게 디카이오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 믿는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진실함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과 같아요. 참이라는 거죠. 우리말에 참, 또 진짜, 그것을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사건의 진실함, 핵심, 실제적인 사건을 알레테이아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 진실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 사업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 옷에 와인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지배인 좀 오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상대방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대단한 사업가예요. 미국에. 이번에 자기가 은퇴를 했더만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보고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취소해버린 거예요. IT 기업의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대표도 있었는데 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웨이터가 그 사람 옷에도 아마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냐면 마침 아침에 샤워도 못하고 왔고 이 양반은 아주 싸구려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게 미소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33가지 비즈니스 규칙이 있는데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웨이터의 실수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취소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의 열매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낮은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사회에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이 도키마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즉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뒀다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사연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서 상관이 명령했을 때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아요. 지금 즉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본문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는 일이 있고 열매 없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10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오셔서 계산하는 날이 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대로 주인이 계산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롭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이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6절에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 잘못된 어둠의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만족시키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안현이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씩 한 가지씩 대답했지만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어떤 친구는 아닙니다. 어진 친구가 진짜 재산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우선입니다. 대답을 듣고 있던 공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사람을 가장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의 가르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잠자는 자는 깨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받는다는 말을 엘렌코메나라 그러는데 이 말씀 책망하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교훈하다 아니면 훈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 의미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 17번 사용했는데 본래 의미는 죄를 지적해가지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엘렌코메나 그러면 죄를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그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훈계하다, 교훈하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훈계를 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삶을 살아가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지요. 부사. 이게 접속부사로 여기에서 그러므로 해놨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앞에서 내가 지금 설명한 그 모든 것을 잘 설명해서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설명을 이어주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그 말씀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사실은 잠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은 생명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건강하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아주 열심히 운동하지만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보다 더 역동적인 현상이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도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서 그 동의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말이 바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씀이 동의어예요. 세 번째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본문 14절 말씀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잠자는 자에 깨어라. 잠자는 자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이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라는 단어하고 일어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으로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가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둘 다 원어 성경을 보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움직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으로 살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쥐고 있을 때는 뱀이 아니에요.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갈라진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요단이 범람하여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 멈춰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천문학자이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에 천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을 관찰하고 그리고 신화를 읽으면서 천문학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대학생일 때만 해도 외계 생물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계 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이 사람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23살이 되어서 학생 신분이었지만 나사의 미국 한국우주국의 연구원이 돼가지고 금성과 목성의 외계 생물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이 세이건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외계 생물체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이나 목성에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줄줄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물체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 천문학자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했지만 결국에 그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외계 생물학의 개척자로 유명세를 치렀지만 끝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거기에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데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까?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